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거구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날까요? 혼이 살아날까요? 네? 자, 혼이 살아남은 영은 죽습니다. 영이 살아남은 혼은 멸해집니다. 뭐가 살아날까요? 그래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겠죠. 체험했으니까. 그러면은 영이 살아날까요? 혼이 살아날까요? 이 믿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충격이죠? 이 믿음은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같은 그러한 사역자가 됩니다. 큰 일을 행하죠. 능력이 있어서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막 교회도 커지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뜻대로 산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러니까 저도 이런 믿음이었거든요. 이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사촌형 그 장신대 총장한 분 그분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이 그래요. 형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이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간단하네 뭐. 내가 책을 여러 권 봤어도 세상을 이기는 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못 받았는데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겨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시 다니죠? 그런데 교회를 다시 다녔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럼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내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나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지 알았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신학교를 이제 가라 해서 이제 목사하러 간다고 직장도 버리고 갔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목사를 하면서 10년 정도 지날 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충격 속에 사실은 내가 쓰러지고 병나고 막 그랬어요. 나 믿음이 없더라고. 천국 가는 믿음이 없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확실해. 하나님 살아계시지. 반드시 말씀대로 되지. 그런데 이거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 신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제가 고집이 세거든요. 제가 고집이 세고 제가 좀 교만해요. 사실. 왜? 근데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실한데 내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뭐가 앞장서요? 내가가 앞장서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봤죠. 우리는 뭐 교회만 크게 하면 뭐 다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적으면 어디 가서 어깨 힘도 못 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좀 충격이 안 되나요? 심각하지 않은가요? 한국 교회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 그럼 이런 믿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잘 될 때는 타락을 안 해. 조금만 잘 돼. 타락해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잘났어. 자기 주장해. 문제가 펑펑 터져. 그러면 가장 골머리 앓는 게 누구예요? 목사.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저 신자를 어떻게 돌보고 저 신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 먼저 충격을 떨어져요. 우리가 이걸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야 이렇게 간다. 이제 우리는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이제 저도 충격 속에 이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쓰러지고 병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 말씀을 깨달은 거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이 과정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깨닫고 이제 정말 교회를 한번 해볼 만하구나 했는데 은퇴야. 그래서 내가 개척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세를 만난 본보기로 기록을 해놨다고 분명히 얘기를 아까 우리 읽었죠. 출애굽기 2장을 가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문제가 있어요. 노예요, 노예. 그래서 이제는 해방돼서 가나안 땅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분명히 에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를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13, 14절 나오죠. 창세기 13,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을 징벌을 했어요. 언약의 말씀대로 큰 재물을, 이거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세요.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큰 재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가서 지금 큰일이야. 장자까지 다 죽어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를 냈으니까 주인집에 은금 패물은 어디다 숨긴지 뻔히 알잖아. 가서 그 은금 패물 주세요. 저쪽도 있잖아요. 저기도 있고요. 하나님이 왜 은금 패물을 주었어요? 사실은 광야에서 성막 만들려고. 그런데 성막 만들 테니까 은금 패물 갖고 와라 하면 얼마나 갖고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오니까 욕심껏 구해갖고 나왔죠. 그런데 그 재물이 나중에 그제 은금 패물 갖고 금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동아지. 어떻게 했어요? 멸망해 죽였죠. 어쨌든지 간에 이야, 이 말씀대로 되는 걸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야. 몇 번이나? 10번.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아무런 티끌 하나 흠나지 않아. 애굽은 막 황폐해져. 10번이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했는데 10번을 체험하고 홍해바다까지 건너. 어땠을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말씀대로 돼. 확실해.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얼마나 교만해요? 믿지 않는 너희는 이방은 개 취급하고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리는 게 출애굽기 15장 가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조금만 앞부분만 같이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물속에 가라앉았도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 이들의 믿음이 확실해요. 확실해. 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7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이 믿음, 자기 확신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기 봐보세요. 4장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예,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해.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합신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김성수 교수님 첫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니 신학대학원을 온 열정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 믿음이. 그러고서 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인데 동사형 명사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살 생각을 해야 되지? 안 해요.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죠. 말씀에 맡기고 사나요?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해요. 그 얘기를 바꿔서 한 얘기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천국을 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천국을 가느냐.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만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걸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르게 설명하는 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 공부를 가리키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병도 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길어. 이거 공부해봐야 알아 그랬어요. 근데 공부해보고 알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딱딱 설명을 안 해줘요. 쫙 그냥 늘어만 놔. 네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라. 목사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깨닫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공부 방법은 그 공부 방법이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 제가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원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서 이렇게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요, 요한일서 3장에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미운 감정이 있으면요 천국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아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아멘. 이 믿음이어야 천국 간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에요. 말씀 속에 감춰진 모든 말씀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그래요. 말씀 속에 뜻은 있는데요, 일부분은 있고 일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을 봐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 신학이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죠. 이사야서 34장 가봐요. 34장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음이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 제짝이 다 있다.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이게 다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보면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 비유로 말씀을 왜 풀어야 하느냐? 비유로 말씀을 풀지 않으면 너희들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보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78편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자,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을 때에 나에게 오는 믿음이 있어. 오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나한테 와.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 알아요. 2장 20절. 나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외웠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놈이 미워. 사랑해요? 잡아 죽이려고 지. 그래가지고 무슨 그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무슨 천국 가는 믿음이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알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원어 그러는데 저는 원어 그렇게 중요하게 물론 중요해요. 근데 원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줄줄줄 외웠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께서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이에요.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리키나니. 아멘. 그래서 주께 기름 부음께 그리스도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열무할 때마다 기도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중요해요. 주 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라고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4, 25절 설명하고 쭉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번 봤는데 한번 우리 보겠어요. 보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은 믿음이 오는 과정이에요. 25절 믿음이 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왔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자, 오는 과정인데 뭐를 통하여 믿음이 온다고 하냐면 율법을 통하여 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면 믿음이 안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혹은 그 사람 죽이지 말라야. 이렇게 해석하면은 믿음이 안 와요. 왜? 우리가 노력하면은 사람 안 죽이니까.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감춰진 뜻으로 요한 1서 3장 15절에 미워하지 말라다. 반드시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으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내 안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성령이 내가 미워하는 죄성을 멸해버리고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살려줘요. 선물로 받는 거하고 성령을 실제로 받는 거.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왔다라는 거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왔다라는 건 누가 온 거야?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왔다는 건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예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야. 아멘. 내가 뭐 크게 되고 잘 되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안 벌, 이거 관심이 없어요.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누가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채찍을 맞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5절부터 읽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징계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왜 징계를 받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는데 욕을 먹어요.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칭찬해요? 뭐 그렇게 유별나가 하려고 그래 이러죠.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반드시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는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러면 욕 안 먹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도 너희를 거두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욕을 먹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유별나게 나 혼자 이 길을 갈 거요. 아니면 잘 그냥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갈 거요. 바르게 가려고 해요. 강제성에서 끌어내려서 때리더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축복받아요. 그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러더라니까 아니 전에 있던 목사님들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설교를 했는데 왜 목사님은 죄 깨닫고 회개하라고 했냐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가라고 하더니 안 나가니까 강제성에 들여서 때리더라니까요. 오늘도 똑같아요. 정말 내가 바른 목사의 길을 가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교회답게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려면 먼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의 예배가 되죠.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는지 복받아 해가지고 혼을 살려가지고 영을 죽이는 목회를 하는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딱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목사도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복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까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내가 크게 되려고 하지도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가 어머니한테 마음껏 먹고 품에 안겨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먹는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비천한 목동을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이 길을 가야 되죠. 이 길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시대는요, 혼을 살리는 목회를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10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천국 못 가더라고요. 충격 아니에요? 충격.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면 뭐예요? 천국을 못 가면 이 세상 잠시 잠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 그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냐니까 갈라디아서를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 이것이 몸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뭐냐면요,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27, 28절에서 그래요. 내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영광,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이 발아요. 그것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 이 다음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이것이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은 거예요. 영의 몸.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영광의 우리들에게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골로새서 가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거기 막 비밀해요. 26, 27절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영광의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면은요, 주님 공중에 강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요게 신부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입은 자로서 신랑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지금은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 거기 19장 아랫부분만 보겠어요.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순종을 해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힘입어 순종합니다. 아멘. 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어디 가보냐? 아모스 가보세요. 아모스 8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게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그저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 거 다 갖다 잘 붙여갖고 줄줄줄줄 애와 붙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에요. 거기 읽어보세요. 자, 12절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의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단에 있는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축복하고 가리켜요. 그런 사람들은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13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리키고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호적에서 빼버리겠다고 그래요. 자, 이걸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학교가 상당히 번창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9장 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 이걸 이렇게 세워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제 이방으로 간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소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다윗처럼 말씀을 먹고 가리켜야 돼요. 그저 어떻게 하면은 뭐 설교 잘할까 해가지고 이 자료 저 자료 보고 설교만 해놓고 자기는 삶이 상관이 없어. 그게 한국교회.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볼 때 교회라고 할까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져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세워지고요.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됐다고 그래요.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주님 신랑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예복을 입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서 순종함으로 옳은 행실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한 30년 동안 준비시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시작시켜서 그리스도 말씀 학교 번성할 줄 믿습니다. 번성해요. 그리고 그런 그 징조가 요새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감 여기에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